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에서 했죠. 자, 이번에는 한자가 어떻게 해서 변질됐는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그 유튜브 카이스트 김명현 교수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성경 한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잠깐 설명하면 한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귀신을 표현하고 사람을 높이는 글자가 되어버렸느냐? 그러면은 그 배경에는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이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진시황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자 이제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글자 속에 신이라는 뜻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글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을 높이는 글자, 나만을 높이는 백성, 나만을 높이는 세상.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새로운 황제의 시작. 그래서 시황. 이 시황. 내가 바로 시황이다. 황제다. 이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를 없애버리고 학자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시황이 펼쳐진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자를 이해하는데 그 중국의 그 역사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가 변질되는 데는 그 중국의 황제 진시황의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카이스트 교수 김명현, 창조과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창조과학. 그런데 성경 한문을 쓰면 이 성경 한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의 성경 한자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맛배기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 진시황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옥황상제와 같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한자라는 글 속에 너무도 신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을 높이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자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펼친 정책이 분서괭휘,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산채로 묻었다. 이 사건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부터 자기만을 높이는 정책을 또 글자를 또 쉽게 말해서 찬양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몇 년 후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혼란의 시기에 허신한 사람이 설문해자를 통해서 해자를 통해서 한자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한나라 글자로 사용되면서 그때부터 이 한문을 한자라, 한나라 글자라 해가지고 이 한자라 이렇게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표현했던 이 한자가 자연스럽게 귀신, 사람 이런 걸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 그러면은 다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주님이 드렸던 예배고 또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형태의 예배가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자를 통해서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사를 이게 드릴제 제사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건 고기육 제물입니다. 이거는 사사로사 이 뜻의 용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1편에 말했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제물과 용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올바른 제사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홀이라도 누구에게든지 끄리낌이 있다면 그거를 다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에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또 여기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를 하면 뱀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뱀사자로 쓰여진 경우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12지 띠를 할 때 이것이 쓰여지지 뱀으로 쓰여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뭐냐? 이거는 자녀, 사람 이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자녀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자녀를 드렸죠. 그와 같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제사가 우리 기독교에서 거부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하나의 예배 형태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제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조상한테 섬기는 것이 되어서 이게 우상의 개념이 돼서 이 제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끄리감을 느끼는데 원래는 이러한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의 개념보다는 이 신약에서는 예배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주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개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예배도 한자를 통해서 이 예배의 개념을 바라볼 때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바로 뭡니까? 풍년풍. 풍년할 때 풍자입니다. 자, 이거는 가득하다. 모든 것이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온 마음 다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이게 드릴배입니다. 절배입니다. 절배. 애돌의 절배. 자, 이건 아니고 이거는 선수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은 예쁠뽕, 예쁠봉, 예쁘다. 예쁜 모습을 우리가 손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절할 때 이 절배이기 때문에 절할 때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 손 모아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까? 제사와 예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만 살펴봐도 얼마나 한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글자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은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하기가 많이 쓰이면서도 애매하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 가지 많은 틀리지 않는 정답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문으로 이 뜻을 알아간다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입구죠. 그런데 이 입구는 큰 입구가 있고 작은 입구가 있고 그리고 이 입구는 단독으로 쓰여질 경우 그야말로 입구이지만 다른 자와 결합할 때는 뜻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예로
큰 입구, 작은 입구가 있는 글자가 자, 무슨 자입니까? 나라국자죠. 자, 이게 큰 입구고 이게 작은 입구입니다. 그러면은 입구로 설명한다면 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뜻입니다. 자, 큰 입구는 세상입니다. 이 창과는 주권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국민, 이거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바로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의 3요소인데 이 나라 국자에 그 세 가지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했듯이 이 나라국은 이 큰 입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거둘수, 가둘수. 다시 말해서 이게 죄자죠. 재수할 때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자가 말미암은 인입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은 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은 인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때 이게 마음 심자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때 이게 바로 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느꼈을 때 이게 은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해자, 은혜 해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은혜 해자는 이게 물레전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물레전으로 하지 않냐고 이거를 수레거 한자에서는 삐침은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껏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온마음 다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 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의 자리, 하나님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예배. 그 자리가 뭡니까? 기도. 그 자리가 뭡니까? 전도. 그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봉사.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는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다시 우리가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면 바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은사는 은혜의 은자가 똑같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 이것을 은혜의 은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